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페이지, 96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19번째 날인데요. 요즘에 몇몇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또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했으면 좋겠다. 벌써 끝나가고 있다. 1년 내내 했으면 좋겠다. 평생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까지 채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터 사역 전문가이신 우리 장로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일터 개발 원장이자 명지대 전문 교수님, 명지 전문대 교수님이시고 방성기 목사님 동생이세요. 그리고 저서로는 일터 행전 외 다수의 저서가 있고요. 성도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귀한 일터 사역자신데요. 우리 방선호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저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한 4주 5주 이렇게 하는데 하루 매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또 하고 싶고 평생 하고 싶다시니까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의 그 헌신된 모습에 도전을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텐데, 피곤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열심히 있어도 피곤하고 또 이제 19일째니까 더 피곤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피곤하실 거를 조금이라도 줄일까 해서 저 그림들이, 만화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그린 겁니다. 직접 제가 직접 그린 거니까 저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예수님이랑 동행하면서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읽었고요. 제 소개는 지금 앞단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제가 대한항공에 임원으로 있고 그다음에 계열사 대표까지 해서 33년을 있었어요. 대한항공에. 그래서 그쪽에서 있었던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떠난 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아직도 대한항공 분들과 계속 우리 신우회 사람들과 교제 나누고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많이 설교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일터라는 어떤 현장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오늘 큐티에 대한 얘기, 묵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일터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신방 부탁도 안 했는데 그냥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잘 전하시고, 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간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터에 개입을 하세요. 예수님이 일터에 어떻게 개입하시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우리 일터로 따지면은 뭐 일자리를 잃었다든지 승진이 안 됐다든지 고객으로부터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일터에 예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셔서 풍어를 체험케 하십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하죠. 혼자서 못 끌고 가고 같이 있는 동료들이 와서 끌어다 놓을 정도로 큰 풍어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풍어를 누렸으니까 이제 난 간다 하고 가시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를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터에 찾아오시고 일터에 개입하시고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33년을 있었던 그 직장을 일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일터에 개입하시고 또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일터에 찾아오셔서 일터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주로 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터 사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터에 있고자 하질 않았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대학부에서 제자 훈련 받고 하면서 나는 이제 학교에 가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렇게 잘 하면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다 했는데, 이 집안 사정이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유학 가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일단 포기를 했죠. 포기하고 지나가는데 채용 원서를 나눠주는 그 채용 원서를 하나 받은 게 대한항공이었어요. 얼떨결에. 그래서 제 인생을 보면은 그냥 얼떨결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떨결에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면은 모르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받고 얼떨결에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아서 들어간 게 들어가서 한 3, 4년 있다가 나는 다시 공부할 거다고 생각했는데 33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지금도 대한항공 신회하고는 계속 관련돼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왔죠. 일단 들어왔는데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책임은 다 해야겠지만, 그래서 대한항공이 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퇴근도 칼같이 퇴근을 했어요. 5시 반 퇴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리더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선배님들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좋은 분들, 아까 방성기 목사님도 그 선배였고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이런 분들이, 성도교회가 대학부가 이제 옥하늘 목사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라 라는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회사에 가서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던데 놀면 뭐하냐, 성경 공부 모임 만들자. 난 여기 마음은 별로 없지만 성경 공부 모임 만들자 해서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회사 일은 그냥 책임을 다하지만 이 성경 공부 모임이 좋다 하다가 저 말고도 저와 비슷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만나서 신우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 신우회가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속 체류하라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터에, 이 지금 보내주신 일터에 계속 있으라는 그런 어떤 희미한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사역 열심히 했죠. 정말 매일 아침 7시 반에 정동교회 또는 뭐 서소문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회사 들어가기 전에 회사 들어가서 같이 또 하고, 그다음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또 정동교회 가서 같이 또 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막 엄청나게 뜨겁게 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곳에 보내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에 계속 있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또 일터에 와서도 또 열심히 이런 신우의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2%가 부족한,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들을 잊고 뭐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처럼 신우에 사역하면서 일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드셨던 분인데, 신문사에 근무하는 분인데, 그 신문사에 근무하는 분이 윤정기가 망가진 거예요. 윤정기가 신문 인쇄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얘기를 길게 하면 뭐 복잡하고요. 그 윤정기가 망가졌는데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랍기만 하지 피식 웃었어요. 윤정기에다 안수를 하고 그러냐. 근데 웃긴 웃었지만 그때 그 간증이 제 뒤통수를 딱 쳤어요. 하나님이 윤정기에도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터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었냐면은, 제가 아까 신우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뭐 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균형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신우회 할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일할 때는 그냥 내 지식과 내 머리와 내 네트워크와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회의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가 신우회 내지는 뭐 예배와 제자 훈련하면 예수님이랑 딱 동행하고, 이런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런 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제가 큐티를 하는데, 제가 큐티를 매일 합니다. 저는 큐티가 가장 말씀 묵상하는 게 가장 귀한 시간인데, 너무 바쁜 때가 있었어요.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뭐 월화수목 금금금,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도 금요일이고 토요일도 금요일이고 주일도 금요일이고 매일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는데 안 들어와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그럼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뭐 해야 될 일이 꽉 차니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짐들과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저기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고민과 걱정과 오늘 만나야 될 사람과 이런 것들 다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큐티 시간에. 이 지저분한 거 올려놔도 되냐고.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나야 되는데 폴란드 항공청을 만나야 되고 또 여행사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올려놓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버릇없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업무 능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걸 내가 붙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나랑 제자 훈련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이 세속적인 일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 라고 제 머릿속에 어느새 그렇게 각이 잡혀 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게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이더라고요.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은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이 있고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이고 거룩한 것, 주일,
교회, 예배 이거는 주님과 함께 하고 세상에서 일터, 일 이런 것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원론이라는 담벼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는 그 먼데이 모닝 에티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 무신론자, 주일날까지는 유신론자였다가 월요일부터는 갑자기 무신론자가 되다가 언제 다시 유신론자가 되냐면 금요일 아침부터 이제 유신론자가 다시 돼서 그 주일날 뜨겁게 유신론자 됐다가 다시 월요일날 무신론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한번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일상 사역 위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장롱 오래 하고 있는데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업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터 사역, 일상 사역 다 같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원론의 담벼락이 나를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렇게 이원론의 담벼락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를 악물고 그게 잘 안 깨져요. 머릿속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 깨트리는 작업을 뭐 여러 가지 했죠. 한 번 깨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이원론의 담벼락을 사단이 계속 쌓아놔요. 저거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되고, 너는 이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에 집중하고 나머지 것은 알아서 하면 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하신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둔에서 한 번 가르쳐 준다고 금방 깨닫지도 않아요. 이제 해외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제 막 아까 월화수목 금금금 해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여행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전화했더니 해외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바쁘신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인사드려야 되는데 바빠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한 15초 동안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욕을 별로 안 화내시는 것 같은데 욕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초 듣다가 저기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안 풀려요.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좀 화를 내주셔야 되는데 화가 안 풀려서 제가 그 여행사를 관리하는 총대리점 여행사에다 전화했어요. 저는 항공사고 전화해서 내가 있는 동안은, 이곳에 있는 동안은 그 여행사에다가는, 저한테 욕한 그 여행사에다가는 항공권 좌석을 한 석도 안 주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도 끝도 없이 저걸 받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요. 바빠 죽겠는데 잠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 큐티는 이제 요즘은 매일 성경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생명의 삶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레위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큐티 처음 하시는 분들 레위기를 가지고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묵상하기가. 근데 그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19장을 했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 좋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기는 제사 얘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말씀이 있구나 해서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20장을 갔는데 19장으로 또 데려오는 거예요. 21장 갔는데 또 19장으로 데려오고 22장 계속 들어와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하시려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둔하지만 깨닫게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 동포, 그분이 교포였어요. 해외에 계신 교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구나. 그럼 교포 이제 내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그러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분한테 전화를 걸래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사회생활을 안 보셔서 그러는데 제가 갑이고요. 총대리점이 을이고 여기는 병입니다. 근데 병이 갑한테 지금 이유도 없이 욕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먼저 전화를 하는 것도 이해가, 그분이 혹시 전화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전화를 못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을 버텼어요. 하나님이 집요하세요. 단호하세요.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할 때는 그냥 따르는 게 좋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전화를 했어요.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하라 그러니까 그냥 전화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받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없었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울면서 혹시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다른 문제 때문에 화가 나 있고 그러다가 이 툭 터진 게 사람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뒤끝도 없고 참 좋은 분인데 그냥 툭 터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성문을 3페이지를 써놓고 우편으로 보낼까 직접 드릴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주 동안. 근데 그분이랑 그렇게 제가 풀면서 이 좋은 관계를 나중에 맺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제가 이분을 한테 전화 걸어서 용서를 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제 일터에서 커리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단지 그 회사는 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일터에 오셔서 나를 괴롭히시고 2주 동안 나를 아주 내 마음을 괴롭히시고 그래서 전화통 부흥회를 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일터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 방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때로는 호텔방에서 출장 가서 호텔방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경험하신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더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일터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예수님이 일터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 대한 문제를 할 때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할 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할 게 아니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해가고 있는데 제가 마케팅 팀장을 할 때 회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요. 퍼스트 클래스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라. 퍼스트 클래스는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가 있죠. 비즈니스까지는 제가 타봤는데 퍼스트는 타본 적도 없는 거를 활성화 방안을 보고를 하려니 타라 몇 번을 태워주든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타보신 분들 연락해서 만나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관련된 예약, 발권, 운송, 객실, 캐터링, 정비, 시스템 다 모였어요. 한 20-30명 팀장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제 계획을 브리핑하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우에도 기도 부탁하고 제 아내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내에게 일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일터에 예수님 오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고 나서 의견을 들으니까 다 박수치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도에 들어주셨구나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합 신우회 회장도 하고 하니까 다 알죠.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알겠지만 키득키득 웃으면서 하여튼 그러고 나서 잠깐 동안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얼굴 빨개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일터에서 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구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 그 일터 시간도 주일날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회의에서 회의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드려질 때 소리 내서 못하겠지만 내 속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기도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회의실 실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일터에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갔던 것 같아요. 에스겔서 보이시죠? 에스겔서 1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는 성과 속이 없다는 거죠. 다 거룩한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already not yet이잖아요. 이미 왔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경험하면서 살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세속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말방울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거룩한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이 일터 사역, 일상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원론의 담벼락을 허무는데 꼭 일터가 직장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이 되겠죠. 일상에서 우리가 이원론의 담벼락을 계속해서 허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허물면은 이제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단이 쌓아놓더라고요. 또 쌓아놔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자꾸만. 그랬다 그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면은 다 순교하고 야단이니까 사단이 결정한 전략이 그거라니, 이원론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를 믿어, 좋은데 교회에서만 믿고 예배 드릴 때만 믿고 그냥 일상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죠, 이원론이. 그거를 계속해서 깨뜨리는 작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온 파워포인트에 나온 내용대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은 매일 이렇게 지금 21일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갔는데도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끝날 때도 주기도만 하고 끝나는데 출퇴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 참 중요한 게 이 단숨 기도라는 거더라고요. 단숨 기도가 뭐냐면 화살 기도라기도 하고 하는데, 일터에서 일이 문제가 생기고 결정해야 되고 회의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잠깐만요, 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실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기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성곽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도왔으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됐다, 하나님이 이때를 주셨구나 해가지고선 실은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느헤미야 사회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때 잠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고, 그 단순 기도했다는 거죠, 일터에서. 그렇게 순간순간에 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 지금 저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꼰대 같은 상사 때문에 힘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단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혼자서 버티기 힘들면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우회, 회장, 총무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원론의 담벼락을 허무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예수님 일터에 모시기, 다 모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터의 의미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일터의 주인과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친히 일터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터 사역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터에서 일상에서 예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주일날 또 이 새일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일터에 찾아오셨고 일터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터의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일터의 사역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역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교육자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뭐 그렇게 사역할 수 있지만 일터에서 사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후서에 세 가지 직업이 나오더라고요. 디모데후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뭐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 이게 일터 사역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터의 사역자는 선수로서, 경기하는 자로서, 그리고 군사로서, 농부로서 살아야 된다. 요걸 한번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수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고, 안세영이 배드민턴을 잘하고, 또 뭐 잘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을 잘 지켜야 되죠. 선수는 뭐 손흥민이 축구를 잘하는데 뭐 들고 뛴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혹시 여러분 성경에 골323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골323. 혹시 제가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골323 한번 눌러주실래요? 꼭 한번 눌러주실래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그게 골323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 이게 누구한테 바울이 얘기한 거냐면 노예들한테 한 거예요. 노예들한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노예들한테, 네가 지금 주인한테 어떤 일을 부탁이 아니죠. 지시를 받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그게 일터 사역자의 선수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어요. 돈이 없어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가 잘 안 들어오다가 한 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쫓아갔습니다. 주소를 갖고 쫓아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페인트 통을 가지고 계세요. 페인트 칠을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인트 칠하는 것들 해본 경우는 별로 없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페인트라는 걸 처음 지금 본 거예요. 페인트 붓이랑.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할머니가 오시더니 자기가 들어오라고 하면서 방을 들어와 주는데 다 칠했더라고요. 다 칠했어요. 그래서 다 칠했는데 뭘 칠해야 되나 했더니 자기가 다 칠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웬만한 것들은 칠했는데 저 창틀이랑 천장 이건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전문가를 불러야 될 것 같아서 학교에 전화 걸어서 지금 자기가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페인트를 한 번도 칠해본 적이 없고 페인트 소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한 4시간 있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마음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골삼이삼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다. 그래서 정말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딱 칠하고 또 칠하고 더 칠하고 계속 칠한 거예요. 다 칠해서 보통은 2시간이면 끝낼 걸 4시간 동안에 다 칠했어요. 다 칠하고 나서 있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와서 하신 말씀이 참 저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할머니가 그 목사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유학생 목사님이죠. 전문가가 다르네요 그러더래요. 지금 페인트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문가가 다르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 물론 죽게 하듯 한다고 갑자기 뭐 시험 못 보던 사람이 시험 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선수로서의 자세라는 거죠. 뒤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제 경험이에요. 죽게 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세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진급도 하고 그래요. 인정도 받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죽게 하듯 하는 일이 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게 하듯 해서 받은 업적과 내가 받은 어떤 축복과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어느새 주가 되고 여기에 매달리게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거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사자성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삼일삼이라고 또 있어요. 빌삼일삼 한번 눌러주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성취한 것들, 죽게 하듯 하면서 받은 축복도 있고 뭐 진급도 있고 성공도 있고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죠. 그게 빌삼일삼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백으로 좀 돌아가 주세요. 네. 선수는 골삼이삼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근데 그게 주가 될 때 알아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골로새 3장 23절이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도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 선수는 실력과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골삼이삼이랑 빌삼일삼입니다.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삼이삼, 빌삼일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예요. 군사는 선수, 군사, 농부인데 군사는 잘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이랑 막 싸워야겠다. 그게 아니겠죠. 잘 싸워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 군인이 뭐 매일 싸우기만 하나요? 군대 생활 동안 잘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싸움은 사람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또 심리적인 싸움, 윤리적인 싸움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그 회사는 고사를 지내요. 지금도 지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이미 오래전 회사지만 어쨌든 그걸 놓고 고사를 지낼 때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전운항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영적인 싸움인 거죠. 때로는 또 심리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월요병 같은 거. 우리 주일날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 없을 텐데 주일날 은혜 충만히 받고 주여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빨리 월요일 나가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 은혜는 충분히 받았는데 월요일날 월요일병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 심리적인 그거는 우리가 타락한 증거죠. 우리가 엉겅퀴가 나고 가시떨기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싸움이에요. 많은 경우에 옛날에, 요즘도 뭐 그런 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 뭐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것이 윤리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그 윤리적인 문제 됐던 사람들이 뭐 교회 믿는 사람이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윤리와 신앙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런 싸움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마케팅 팀장이 처음 됐을 때 법인카드가 하나 나왔어요. 법카가 알죠? 법카. 반대말은 개카. 이제 법인카드를 줘서 팀장들이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랬더니 적당히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우회니까 잘 써야겠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 부장을 오래 맡았어요. 청년부 부장을 맡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청년부 부장은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네가 뭐 제자 훈련할 거 그 목사님이 다 하시니까 네가 할 일은 그저 입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혹시 청년부 부장 하시는 분들 다른 거 열지 말고 지갑 열면 됩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나름대로 열었는데 뭐 5월 달까지는 괜찮았어요. 6월 되면서 이제 비전 트립을 가는데 매일 모이더라고요. 모일 때마다 부담되는 거예요. 뭘 써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갑을 딱 여니까 할렐루야, 법카가 반짝반짝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해가지고서 법카를 썼어요. 쓰면서 이제 법카 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 구좌에서 돈이 안 나가요.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언제? 큐티 시간에. 너 왜 그거 쓰냐? 그래서 아니, 지금 저는 이 정도 쓰는, 다른 친구들은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가족들이랑 회식하는 데 쓰는데, 저는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청년이긴 하지만 앞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할 포텐셜 커스터머 고객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면은 나중에 뭐 아무리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넘어가세요. 계속 괴롭히세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지난 아까 그 전합통 부흥회도 마찬가지. 괴롭히실 때는 하나님이 계속 괴롭히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치사해서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 썼어요. 그렇게 정도 하면은 이제 간증할 때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 통장에 뭐 막 부어주시더라. 안 부어주세요. 그냥 개인 카드 쓰면 개인 카드에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팀장일 때는 만약 100을 쓰고 있었으면은 임원이 되니까 한 500을 쓸 수가 있게 됐어요. 대표이사가 되니까 1000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만약 1000을 쓰고 있을 때, 그렇게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큐티 시간에 아무리 들어와서 얘기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포기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초반 전에 저를 포기하도록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요즘은 뭐 이게 워낙 투명한 세상이 돼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 한 20년 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윤리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군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지금 이게 올바른지를 계속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표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견뎌야 되는 거죠. 군사가 제대할 때까지 견디는 거잖아요. 결국은 계속 공산당이랑 싸우고 뭐 베트공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이 견디는 것, 그러니까 일터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일이 고되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것들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군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농부였어요. 지금 일터 사역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 디모데후서에 나온 말씀에 나오는 직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 군사, 농부.
논부는 밭을 갈고 심고 거두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밭 가는 거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관계 맞는 거더라고요. 좋은 관계. 로마서 12장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화목하라는. 제가 처음에 12장 18절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성경에 이렇게 처세술에 관한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사람이랑 좋은 관계 맺잖아요. 많은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서 명함해가지고서 뭐 계속 뭐 보내주고 이런 기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의 앞뒤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거기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가 11장까지는 신학적인 가르침이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12장 18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 안 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일터에서 계속 오래 지금 30년 40년 근무하다 보면은 내 어떤 선입관이 생겨요. 그리고 내 선입관이나 어떤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은 자르고 싶은, 여기랑은 나 관계 안 하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맺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다 아시는 노래, 우리 노사연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하신 그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분이든 간에 우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농부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농부로서. 그리고 좋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섬소목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위원장 맡았을 때 만든 거예요. 섬기고 섬겨서 옥토로 만드는 수고하기, 이렇게 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 영혼을 마음에 품고 섬소목수, 계속 좋은 관계 맺으면서 섬소목수를 하면은 이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또 만나서 런치 미니스트리라는 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런치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3명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한 명씩 초청하는 거예요. A, B, C. 그러니까 A가 하루 초청해서 3명이랑 같이 만나서, 왜 초청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명함 주고받고 막 하다 보면은 3명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일 때 기도하고 밥 먹는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하다가 마음이 열린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 그러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 초청받은 사람한테 기도 제목이 뭔지 그렇죠. 고민거리가 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 진급이 안 된다라든지, 어떤 친구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50대 초반 정도에 있던 부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밥도 사줬는데 뭐 기도도 받는데 뭐 공짜니까 알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울어요. 점심시간에 술도 안 먹었는데 감동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런치 미니스트리가 재밌더라고요. 점심시간에 3명이 한 팀이 돼서 돌아가면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한 팀이 아니라 또 한 팀을 만들어야겠다, 또 한 팀을 6팀을 만들어서 막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만났는지도 막 기억이 안 나서 사진 찍고 뭐 이메일 받아서 보내고, 지금도 그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 한 사람들한테 한 300명 돼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하나 있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설렁탕집에서는 못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많은데 그 기도하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벽한 곳, 약간 좀 돈이 들어가는 쪽.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물론 뭐 매번 제가 내는 게 아니라 A, B, C 나눠서 내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그때 카드 낼 때는 저는 마음속에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헌금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드린 헌금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데 쓰인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다시 넘어갑시다 뒤로. 예. 그렇게 영혼을 품고 계속 품고 지금도 품고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요. 뭐 어떻게 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품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일터 사역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일터 사역자. 자, 일터 사역자가 이제 일터에서 군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터가, 세속 사회가 요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 나 교회 갈게 이러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한 영향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안 믿는 사람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 아는 냄새가 나는 거죠.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세 가지가 참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거를 적용하려면 내가 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내려놔야 돼.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받게 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주장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때로는 버릴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 선한 영향력 나타나기 위한 마지막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공식은 아니고요. I 플러스 H는 I다. I 플러스 H는 IH예요. 근데 I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체성이 나타나요. 그렇죠? 정체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정체성에 올인하게 되면은 때로는 왕따가 돼요. 왕따, 난 왕을 따르는 사람이야. 난 왕따 될 거야. 그렇게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영향력이 안 발휘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융화해야 된다. 하모니, H예요. 융화 잘못 오해하면은 동화되고 섞이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융화. 근데 융화에 올인하면은 세속화가 돼요. 많은 경우에 청년부 시절에 뜨거웠던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일터에 가서 정말 뜨거웠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물렁물렁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융화에 올인하는 거예요. 융화에 올인.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따가 될 수도 없고 또 세속화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I 플러스 H라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할 때 비로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세 가지를 한 가지씩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은 다니엘이 확실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게 난 비건주의자야, 난 돼지고기 안 먹어,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이 때로는 종교적으로 뭐 성수주의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하지만 나는 올바르게 하겠다는 윤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문화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품과 착한 행실.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제가 제가 아들이 둘인데 이제 다 장가를 갔고 뭐 손주도 다 낳고 그랬는데, 중학생 6학년 때 우리 아내가 사랑의 부모라는 걸 하겠다 그랬어요. 사랑의 부모가 뭐냐면은 이제 고아인데 입양이 안 되는 사람들, 뭐 몸이 아프거나 안 좋거나 그런 애들을 이제 사람들이 도와주다가 이게 힘드니까 좀 데리고 살고 있다가 입양한 자가 생기면 갖다 주는 거죠. 사랑의 부모를 했어요. 한 4년을 했어요. 정말 저희한테는 큰 축복인데 부작용이 하나 있는 게 입양자가 나타났을 때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연락처를 안 줘요. 그냥 없어져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이 상실의 슬픔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팀원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팀장일 때 팀원들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니까 중학생이 있고 6학년이 있고 4개월짜리 하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저를 보는 눈이 이상해요. 우리 팀장이 실수를 하나 했나, 아니면 어디서 데리고 들어왔나, 막 이상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의 부모라는 걸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반응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큐티도 하고 전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비전 트립도 가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그들한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사랑의 부모가 보이더라고요. 그들에게는 착한 행실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이 물론 뭐 교회에서도 착한 행실을 하고 영적으로 착한 행실을 해야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착한 행실이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우리의 성품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융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관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세리.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냥 죄인. 창기, 세리, 강아지 비슷한 동네, 다 비슷한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구원의 주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세리와의 관계는 끊어야 되잖아요. 딱 끊고 이제는 나는 너희들랑 끊어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마태가 한 게 회식을 벌였어요. 회식. 성경에 회식이라고 나오지는 않고요. 회식을 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요.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마도 그 소식이 흘러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땠을까 궁금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거 성경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회식 사역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 계속하면서 술을 안 먹는데 술 안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술 안 먹는 게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술 먹어도 천국 가요. 많이 먹으면 일찍 가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는 안 먹고 그렇게 회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역으로 한 거죠. 회식이 여러분 그런 거 이제 주정 청취 사역,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탬버린 사역 이런 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귀해요. 옛날에는 이제 회식한 다음에 광팔기 사역 이런 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청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역들. 그다음에 뭐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라이드 사역.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지고. 그리고 주정 청취 사역 때 그 속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다시 좀 넘어갑시다. 예.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그들과, 그러니까 딱 끊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 갖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왔을 때 분노를 삭히면서 끙끙거리지 않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뭐 떡 맡은 거는 술 맡은 거는 뭐 맡은 거는 막 들어올 텐데 계속 관심을 갖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 대신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될 때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한 자매 얘기를 하면 대강 마칠 것 같은데, 한 자매가 우리 회사에 아주 까다롭고 아주 높은 임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부에서 좋은 비서를 이제 면접도 하고 해가지고선 좋은 비서를 이제 발령을 내죠. 그러면 까다롭고 아주 높은 비서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가지만 한 2개월, 많으면 2개월이고 어떤 경우는 1개월 만에 울면서 나와요.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까다로우니까. 또는 제 바꿔, 위에서 그 임원이. 그래서 한 2개월이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인사부에서는 또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대한항공 한 2만 명 되는데 거기서 면접을 하고 뭐 실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뽑아서 또 오려면 또 2개월 만에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부한테는 골치가 됐죠. 골치가. 근데 한 자매가 거기에 이제 면접을 보고 됐어요. 신우의 자매였어요. 믿음의 자매. 제가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힘든데 갈라 그러느냐. 그냥 너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도 많이 하는 친구인데, 그런데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신우에서 항아리 기도로 하고 파송식 해가지고선 이거는 거의 선교지에 보내는 거다 해서 이제 파송장 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 친구가 갔어요. 2개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인사부와의 생각과는 달리 3년 반을 있었어요. 근데 그 3년 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는 인사부에서 이런 포지션, 어려운 포지션에는 예수 믿는 신우의 사람을 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게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갈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드러나는 영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해요. 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마치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 아람 나만 장군, 그 여종 때문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이 치유되잖아요. 나만 장군의 여종,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종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듯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아람이란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영향력을 미친 거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게 복의 통로도 되고요. 그게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를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머리입니다. 서머리. 시험에 나옵니다. 일터에서 이원론의 담벼락을 부숴야 된다는 거죠. 부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일터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일터 사역자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면은 선수로서, 골323 필313의 선수로서, 또 군사로서, 농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 미치기 위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융화하면서 영향력 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가져왔어요. 지금까지는 다 제가 그린 건데 저거는 제가 제 갤럭시 탭이 지금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바람에 어디서 가져온 겁니다. 요즘 이거 맘대로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제가 그린 걸로 했는데, 어쨌든 낙타 둘이 있었어요. 아버지 낙타, 아들 낙타. 대화 나누는 거예요. 아들 낙타가 이렇게 있다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낙타의 눈썹이 이렇게 좀 투박해요. 그렇죠? 말이나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투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제 눈썹은 투박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눈썹이 내려와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사막에서 폭풍이 불 때 눈을 가려주기 위한 거다,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다음에 쭉 돌아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말굽이 굽이 좀 터프해요. 좀 보기가 싫어요. 이 팬시하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거는 투박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거는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 때 넘어가지 않게 잘 지탱해 주기 위한 거다. 대답을 하나 하는 거죠. 이제 쭉 돌아보다 보니까 제일 특이한 게 혹이죠. 혹. 낙타혹. 낙타혹은 이 지저분한 보기 싫은 혹은 왜 우리는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신 있게, 그렇지, 그거 내가 질문할 줄 알았다. 이거는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 없을 때 여기에다가 다 우리 수분을 저장해 놓고 우리 없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으로 아들 낙타가 쳐다보다가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 그런 거예요. 지금 동물원에 사는 얘기예요. 동물원에서 옆에 말 있고 옆에 얼룩말 있고 그러는데 동물원에서 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세상 그 사막의 폭풍 속에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동물원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힘들지만 군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그런 모진 바람과 모래바람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멋진 능력 있는 싸우는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일터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눴는데 그런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내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일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 일상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그곳이 교회이든 또 일터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세속적인 상황이든 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